오늘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려운 현실 때문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도 자꾸 내 안에 주님을 향하고 싶은데 가시 같은 것들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의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의 삶이 약한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향성이다, 오늘 예루살렘을 앞서서 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또 어떤 때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보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하나의 도시를, 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가리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서 가신 이 길을 주님은 제자들이 걸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 주님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늘 놓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마지막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거리가 2-3km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람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님에게 이 감람원, 감람산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으니 그곳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이 감람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여, 오늘 우리도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지로 갈 수 없어요. 저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저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표현은 참 쉽지 않아, 어려워,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친밀하고 긴밀한 교제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감람산은 또 하나의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바로 이 산인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셨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에게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바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주의 복음으로 사는 것,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가 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만의 축제로 남지 않고 우리만의 기쁨의 예배로 남지 않고 이웃을 위해 흘려보내기를 원할까요? 또 연말이 되면 연탄을 구매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과 따뜻하게 보내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또 열방의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며 우리 다산 동행교회가 그 열방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씨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단지 추상적인 마음으로만 두지 않고 믿음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주일의 교제를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야 하는 가정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식구들이 일터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희생으로, 때로는 수고와 헌신으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나귀를 주가 쓰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32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하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이렇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걸터놓고 예수님을 태우고 이 가실 때 제자들이 길가에 그 옷을 펴고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또 우리의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의 길을 향해 들어가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임금과 다릅니다. 이 땅의 임금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지 않죠. 수많은 군사들과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타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가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가를 오늘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환영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베풀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가 선포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우리는 주님을 환호하고 찬송하지만, 혹은 내가 원하는 길을 이끌어 주지 않으면 그 찬송이 사그라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왕으로, 어떤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걷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왕 되신 주님의 길을, 우리의 앞서서 가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37절에 보니까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바 모든 일로 인하여 기뻐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맹인이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 또 주님이 정말 죽은 자와 같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에는 슬픈 단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의 놀라운 표적을 찬송했던 주의 사도들, 베드로, 또 수많은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에게, 군인들에게 사로잡혔을 때 예수님을 찬송하던 것을 멈추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저주하며 도망쳤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원망하고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에서 나를 고독하게 내버려 두는 것 같을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찬송이 내 인생의 문제가 응답될 때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이 찬송은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여러분, 이 찬송을 어디서 시작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밤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바로 이렇게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주를 찬송하던 것을 통하여서 이제 주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찬송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마태가 선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 우리의 독생자,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오늘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혹은 예배 가운데 종교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며 무명의 사람이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있는데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을 책망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지금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해달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볼 때 한 무리들을 떠올려 보이셔야 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을 때 백성이 그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잖아요. 1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만일 너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 돌들을 통해서도 주님은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자로 모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 바리새인의 마음은 없는지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마음, 주님을 위한 삶을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뒤따르기보다 내가 나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과 같은 굳은 마음의 장벽을 깨트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41절에 그들을 향해서 슬피 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길을 앞서서 걸어가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눈이 가려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선택하는 삶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영적 소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가르치고 계세요. 스가랴 14장 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날에 주의 날에 심판이 이를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에 일어날 일들을 43절에 말씀하기를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실제로 이 날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의 날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호련히 이 말이니 늘
깨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이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이 택하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의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주를 예배하는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처소는 잘 정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처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 기뻐하는 길을 걷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여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자들로 가득 찼던 것처럼 성전에 신앙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어지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주의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5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또 46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셔요.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는 곳,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도 우리 안에 어지러워졌던 분주한 일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나의 성전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친밀한 교제를 갖기를 원한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성전이 온전한 성전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주를 예배하는 참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47절에 주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성전을 정돈하시고 날마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의 마지막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 날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정말 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사업이 성공하고 일이 잘 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진실한 성전의 모습, 진실한 제자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을 보니 정말 저 사람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구나,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세상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를 꾀했다, 이렇게 47절에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48절에 보면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예수님께 마음을 두었더니 그 예수님을 시기하고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이요,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더 고생해야 하고 더 섬겨야 한다면 지금 주의 길을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바라보며 주의 성령과 동행하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